자, 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특징에 대해서 하다가 제가 하나를 남겨놓네요. 그래서 하나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의 교훈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어, 데살로니가전서는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일갈 2대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데살로니가 시티에서 쫓겨나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이제 아테네로 갔다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을 때 디모데를 보냈다가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가 다시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로 돌아오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아마 50년에서 51년 사이에 이 편지가 고린도에서 쓰여졌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제 하면서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좀 오랫동안 머문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에베소라는, 나중에 3차 선교 여행 때 가는 에베소가 3년 정도 머물렀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 1년 6개월 고린도에서 머물렀는데, 그 동안에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에다가 2차 선교 여행 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세운 지 얼마 안 돼서 신생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그 편지인데, 굉장히 이른 편지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중에서 아주 초기에 쓰여진 그런 서신이다.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특징 중에 마지막, 이제 공동체 중심적인 교회 이해를 했다. 바울은 이제 개인 신앙,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개인 신앙보다 공동체의 관계, 이걸 중요시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인 차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관계를 맺죠. 그래서 내 부모가, 제가 이제 별로 이렇게 그렇게 안 좋아하는 용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 통용되는 용어 중에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모태로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나를 교회에 다녔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았다,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모태 신앙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모순적인 말이에요. 모태로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유아 세례를 하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써도 뭐 통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하니까. 근데 저희는 유아 세례 안 하잖아요. 우리 침례 교회의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 자가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받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교회가 굉장히 싸웠던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믿는 자의 교회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자기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태어났다고, 무슨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거를 위해서 싸웠어요. 그 침례교회 정체성,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유산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기 우리가 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요. 그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아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죄송하지만 교회 가족이 아닌 거죠.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믿는 자의 교회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내 부모가 무슨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중직자건 상관없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내가 내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돼야지, 내가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된다,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새가족반 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아들, 딸은 엄청나게 많지만 손주는 없다. 그 얘기를 제가 종종 해요. 하나님에게 자녀는 엄청 많지만 손주는 없다. 그러니까 내 아들의 아들이 무슨 저절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이 있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은 아주 심오하게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믿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고 내가 내 개인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또 함께 공동체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신약 성경 전체에 보면 이 one another verse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서로 구절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서로 어떻게 알아, 서로 어떻게 알아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게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2절에도 보면 서로 나누는 사랑, 4장 9절에도 서로 사랑, 4장 18절에도 서로 위로, 5장 11절에는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5장 13절에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이게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간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서로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모였다가 예배 같이 이렇게 쭉 무리로 드리고 그리고 쑥 나가는 게 아니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되는 것은 서로 뭔가를 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는 뭐 그런 건 없는데 우리가 과연 이런 일들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서로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뭔가를 해야 되고 서로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드라마를 그렇게 막 잘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시간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드라마를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추천 안 하는데 제가 추천할 만한 드라마가 몇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안 보셨으면 그걸 꼭 한번 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너무 잘 묘사가 돼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나의 아저씨,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드라마가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라는 게 또 있어요. 같은 작가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추천을 하나 받아가지고 요즘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자무사라는 드라마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드라마예요. 근데 그것도 같은 작가더라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봤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잘 봤다, 참 좋은 드라마다, 추천하고 싶다는 그 두 개 드라마의 같은 작가예요. 근데 그 모자무사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드라마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이 감정워치라는 걸 차고 다녀요. 감정워치를 차고 다녀가지고 무슨 감정이 나오면 그 워치가 이제 시계에 감정이 나타나는 거죠. 불안, 뭐 어떤. 근데 이제 그 중에 보면 빨갛게 뭐가 나와요. 빨가면 안 좋고 파라면 좋은 건데 빨간 게 뭐가 나와. 근데 이게 알 수 없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드라마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감정이 막 표시가 되는데 그때 나중에 이게 뭐냐 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뭐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때 알 수 없음이라는 게 떠요.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한 번도 도와줘라는 말을 안 했다는 거죠. 도와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제가 그 대사를 듣고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줘라고 말한 적이 있었나?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렇게 유사한 용어로 이렇게 됐을 수는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날 도와줘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독립적인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자신의 연약함을 안 드러내려고 하고 도와달라는 말을 하면 마치 내가 너무 을이 되는 것 같고 약해지는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연연 중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좀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교회. 필립 얀시가 그 자신의 책에서 지적한 게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에 나가는 자기 친구가,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 교회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야. 뭐 교회처럼 모여서 자기를 소개하고 소그룹처럼, 그리고 교회처럼 무슨 성경처럼 여기는 것도 있고, 교회처럼 현수막도 붙여놓고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고. 근데 그 친구가,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나가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나간다는 말은 현재 알코올 중독자거나 아니면 과거의 알코올 중독자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 친구가 얀시가 물었어요. 야, 니네 모임하고 교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제일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교회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의존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존성. 우리는 정말 절실하게 상대를 의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언제라도 다시 알코올을 입에 댈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자기가 술잔을 앞에 놓고 막 이걸 마셔야 되나 안 마셔야 되나 고민할 때 전화하면 5분 만에 온다는 거예요. 5분 만에, 5분 대기죠. 진짜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절실히 필요한다는, 서로의 생존에 너무나 서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나 지금 이거 술잔 입에 대고 싶어. 너무 죽겠어. 빨리 와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근데 교회를 보니까 너희들은 별로 그렇게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아. 서로가 없어도 너무 잘 살 것 같아.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저도 많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그렇게 의지하는가?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정말 의지하는가? 서로에게 정말 도움을 요청하고 서로가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서로 대하는가? 잘 안 그런 것 같죠? 어쨌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교회는 바로 그거예요. 서로가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가 혼자서는 못 쓰니까, 우리가 이렇게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는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서로에게 자신의 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서로에 대한 사역을 하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런 게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연약한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딱 감춰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말하고 요거는 말 안 해. 이런 게 있어요. 물론 그게 우리가 현대교회가 서로 신뢰가 없으면 그렇게 말 못하죠. 신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약한 부분을 말했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막 온 사방에 터뜨려 가지고 그걸로 나를 공격하거나 이용하거나 나를 안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건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신뢰가 있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신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은 목장 공동체예요. 우리가 전체 교회는 아니더라도 목장 공동체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장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딱 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연약함을 안 말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딱 하고 딱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무가치한 존재들이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성공을 추구하고 학벌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감추기 위해서 빽빽거리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런 교회가 서로 사역할 수 있는 교회, 서로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서로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정답만 말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나도 너도 다 연약하다. 그리고 그 신뢰 가운데 서로 이렇게 그것을 같이 털어놓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이거예요. 어쨌든 그런 공동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뜻을 잘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먼저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알아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도라는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그 말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그 사람들을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그 수고를 헤아려주고 거기에 걸맞는 존중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해라, 존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가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마치 뭐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멋있는 것처럼 또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뭐 아주 뭐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알아보라 했습니다. 알아보라. 그리고 극진히 존경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존경하고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수고를 헤아려 주고 서로 간에서는 화목하게 지내라 그랬어요. 그게 공동체가 건강하고 질서 있게 생활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노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보면 좀 자신의 그 본성을 꺾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누군가는 져줘야 되거든요. 다 이기려고 하고 다 자기 성질대로 하려고 하면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자기 성질을 꺾어야 되고 화를 내야 될 때 안 내야 되고 그래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라 그랬어요. 여기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원래는 군대 용어인데 그 군대 행렬에서 이탈한 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낙오한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질서와 규율을 어기고 공동체에게 누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훈계하라 그랬어요. 자기 멋대로 하도록 놔두지 말고
공동체의 질서와 규율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훈계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목사에게 주어진 권면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에 주어진 권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잃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네가 뭔데 나한테 훈계하냐 이런 움직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뭐 네가 왜 나한테 그래? 이런 게 이게 세상의 어떤 그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은 교회가 서로 훈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공동체의 질서와 규율을 어기고 누를 끼칠 때 서로 훈계하도록, 그게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서로 간에 훈계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세상의 어떤 마인드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세상에서 네가 뭔데, 네가 왜 간섭해? 라는 어떤 아주 독립적인 그런 마음과 라이프 스타일이 세상에 들어와서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네가 나한테 그래? 기분 나빠. 네가 뭔데 나한테 훈계해?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훈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데 현저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문화가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해라 그랬어요. 여기 마음이 약한 사람은 문자적으로는 영혼이 작은 사람이에요. 올리곱시코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작다라는 올리고스라는 단어하고 프스케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영혼, 마음, 그게 합쳐진 단어예요. 재밌는 단어죠. 영혼이 작은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외부 환경이나 시련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격려해 주라 그랬어요. 용기를 북돋아 주라는 뜻입니다. 격려하라는 말이 encourage잖아요. courage를 주라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 줘라.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지쳐 있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낙심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랬어요. 도와주라.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성질이 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우리가 잘 참지를 못하죠. 오늘날 인내심이 자꾸만 없어지고 잘 못 참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이렇게 당했을 때 팍 대응하는 게 내가 마치 힘이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참아요.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이것이 데살로니가에서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래 뭐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무슨 도둑질을 하고 뭐 이런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간음을 행하고 그것만 불순종이 아니에요. 술을 먹고 뭐 그것만 불순종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공동체적인 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게 불순종이에요.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게 불순종입니다. 서로 간에 화목하게 안 지낸다면 그게 불순종이에요. 오래 참지 않는다면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마음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말씀에도 여전히 우리가 함께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골로새서의 어떤 특징들입니다. 공동체적이다.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제 핵심 교훈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우리 신앙에 어떤 교훈을 줍니까? 먼저는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저희가 양육반 할 때 재림을 기다려요. 수요일 날 저녁에. 그러면 이제 재림이 오십니다. 근데 그 재림도 기다려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바울은요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믿었어요. 바울은 자기 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를 포함을 시켰어요. 그 말은 바울이 어떤 태도로 살았냐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시지 않을 것 같아. 아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요즘은 또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이단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가지고 임박한 재림을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요. 뭐 이단 아니야?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건강한 태도가 뭐냐면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사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신앙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직접 나오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크리스찬들의 영성을 이렇게 측정하는 그 세 가지 요소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상대방 또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또는 종말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러면 나는 건강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현저히 결여된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있을 수 있고 사랑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소망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잘 사니까, 우리가 살만하니까. 그렇게 막 힘들고 환란이 오고 박해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그럼 오히려 소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에요. 내가 뭐 세계 일주 여행을 해야 되겠다, 버킷리스트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망, 또는 무슨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겠다에 대한 소망, 또는 어떤 집, 어떤 동네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 또는 내 자식을 무슨 어떤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는 소망, 이런 현세적인 소망이 정말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소망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그게 옛날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바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정말 그랬는데 지금은 살만하니까, 지금은 현실적인 소망이 이루어질만 하니까 그것에 대한 초점이 가 있고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소망을 안 갖는 거예요.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달라신학교에서 조직신학 박사과정 할 때 제가 이제 연구했던 신학자가 누구냐 하면 윌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예요. 윌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독일 신학자입니다.
그 현존하는, 아직 안 돌아가셨을걸요? 현존하는 신학자 중에 2명 중에 1명이었는데, 그분이 내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 위르겐 몰트만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희망의 신학자 이렇게 얘기해요. Theologian of Hope. 이분이 이제 이분의 그 신학을 희망의 신학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소망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그 몰트만이 물론 이제 아주 복음주의적인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근데 독일 신학자니까요. 근데 몰트만이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망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소망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이 그냥 그 미래 종말 거기만 이렇게 초점을 둬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래서 어떤 비난을 우리가 받느냐 하면 이거 이스케이피즘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탈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야? 이렇게 희망을 이걸 한국말 뭐라고 그러죠? 희망을 도피주의로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게 비난도 받았고. 근데 이제 위르겐 몰트만은 뭐라고 얘기냐면 희망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은 현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 그 희망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 희망이 우리를 뭔가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희망이 강렬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지금 여기서 뭔가를 변혁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를 해요. 그것은 C.S. 루이스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세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을 많이 한 크리스찬들은 미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게 어떤 도피주의가 아니고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현재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견디게 만들 수 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이거는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도 증언했어요. 아우슈비츠를 통과한 사람인데 빅터 프랭클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느냐?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건강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느냐?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막 생존하고자 애를 쓴 그런 사람이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그랬어요. 그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중에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 내가 뭔가 다시 쓰고 싶은 원고가 있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뭔가 이렇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죠. 주님에 대한 소망이 또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현재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뭐 우리가 현세를 살면서 모든 희망을 다 뭐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삶에 가장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가장 어떻게 보면 힘 있는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걸 어떻게 불렀냐면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 Our blessed hope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위로의 근거가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그리고 18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뭐 장례식 할 때도 많이 읽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이 소망이 수많은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슬픔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절망적인 슬픔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살 필요가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너무 현세에 대한 소망이 많아가지고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 소망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가운데 시달렸죠. 박해 가운데 이 박해가 주기적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단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게 우리가 뭐 신앙인으로서 뭐가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한 거,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무슨 어려움이 없다면, 어떤 고난이 없다면, 이건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사는데 한 번도 고난을 당한 적이 없어요. 나는 고난이 없어, 문제가 없어. 그러면 어쩌면 나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왜 내게 이런 이상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커리큘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픈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거는 불시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테스트입니다. 연단입니다. 연단.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연단이에요. 연단. 자꾸만 이게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오니까 뭐 써먹을게요. 모자 무사에 보면 아니, 써먹어야 될 것을 저는 뭐든지 써먹으려고 합니다. 제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 가르치는 일이고 설교하는 일이니까 저는 모든 시선이 거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변은아라는 PD한테, 주인공 여자입니다. 항동남인가 하여튼 뭐 주인공 남자의 형님이 처음 만나가지고, 그 형님은 시인입니다. 근데 그 형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목적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런데 왜 사느냐고 묻는 거죠. 처음 만나는데. 그 여자가 좀 당황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성공하려고 이런 거 말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저는 정확하게 그분이, 작가가 정말 핵심을 짚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뭘 하고, 뭐 성공하고 어디까지 올라가고 이런 데 있으면 그건 너무 작은 목표고, 그 목표가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우리를 좌절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목표 절대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목표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게 정말로 우리 삶에서 중요한 목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기는,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연단돼서 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돼요. 고난에 올바르게 반응하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성숙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들을 또 격려해야 되고, 손을 잡아줘야 되고, 위로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고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식의 고난을 당하고 있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 뭐 죽기도 하고, 뭐 또는 어떤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는 세속적 가치관과 충돌을 면치 못할 거예요. 세속적 가치관과 충돌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은 물질주의적입니다. 아주 지독히 물질주의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그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옵니다. 갈등이 생기죠. 내 안에 갈등이 생겨요. 내가 더 벌 수 있는데, 그 내가 물질적으로 더 성공할 수 있는데, 또는 그걸로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과 내가 충돌하게 돼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들, 이기주의적인 가치관들, 모두가 자기만 위해서 살죠. 어떻게 보면 그게 똑똑한 것처럼 여겨지죠.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안 사는 거죠.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내적 갈등도 생기고, 성윤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뭐 많이 무너졌죠. 많이 무너졌어요. 제가 예전에 그 정확한 통계는 못 되겠는데 청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서베이 한 걸 봤는데, 사랑하는 사람이면 같이 자도 된다 라는 서베이가 크리스찬도 거의 50%,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뭐 요즘 보면 무슨 연애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그냥 결혼 안 한 친구들이 서로 그냥 같이 같은 방에 있고 밤에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막 나오잖아요. 너무 당연한 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크리스찬 친구들이 연애하면서 데이트하면서 몇 박 며칠 같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여행 어디 가고 외국 가고, 그런 일들이 너무 당연하게 된 사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럼 핍박이 오겠죠. 그렇게 안 살면, 예를 들어서 당장 내가 사귀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야 우리 여행 가자, 몇 박 며칠 가자. 나 안 갈 거야.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러면 핍박 받겠죠. 뭐야? 몇 세기 사람이야? 이렇게 되겠죠. 왜 고루해 너는 그렇게? 그러면 심지어 뭐 관계를 헤어지자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핍박이 되는 거죠. 박해가 되는 거죠. 어려움이 되는 거죠. 세속적 가치관과 충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더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 조롱을 받죠. 신앙에 대해서 아주 사람들이 편견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크리스찬, 이분 교회 다니는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분이시군요. 자랑스럽습니다. 믿을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선이 따갑죠. 별로. 어제 제가 어디 백화점에서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났어요. 백화점이 아니고 하여튼 뭐 어디 그 아울렛에서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났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남자가 저보고 목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는데 그 여성이 그 부인이 이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 내려가지고 나를 기다렸고, 나는 이제 에스컬레이터 가가지고 이렇게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웃으면서 나한테 교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데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게 잘하는 거죠. 이렇게. 왜 그게 세상이 목사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해요.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조롱받고 왕따 당하고 그러죠. 또 이런 박해도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내가 열심히 잘 살고 신앙적으로 열심히 막 노력하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또는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열심히 뭐 했는데 손해받아요. 불이익을 당해요. 또는 고난이 와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자녀가 아프고 회사에서 잘리고. 좋은 사람이 왜 이런 불의한 일을 당합니까? 아무리 외쳐도 가만히 있고 아무 소리도 없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또는 뭐 물질적인 뭐 어떤 그런 부라든지 사회적인 명예 같은 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희생을 감내해야 될 때가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할 때 뭘 그렇게까지 해? 요즘 뭐 예를 들어서 동성애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짜냐 하면 저 사람 혐오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핍박이죠. 새로운 핍박이에요.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에서 동성애가 이렇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혐오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혐오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입을 막으려고 막 법까지 만들잖아요. 지금 말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게 박해죠.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박해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는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좀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그래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려울 때 손잡아준 사람들. 제가 어려울 때 손잡아준 사람들 제가 절대로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잘할 때, 잘 나갈 때 뭐 막 이렇게 막 옆에서 뭐 이런 사람보다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무너졌을 때 손잡아준 사람들.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디모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환난 때문에 흔들릴 때, 막 세상에서 세상적 가치관과 충돌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럴 때, 그때 누군가에게 디모데가 되어 주십시오. 손잡아주고 흔들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어요. 바울은 이 도덕적인 삶, 그죠?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 그리고 자기 절제를 강조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에만 머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은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머리에만 머무는 게 지식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죠. 그 사람들 성경 엄청나게 많이 알았는데 성경의 문자 뭐 이런 거 갖고 막 따지면서 율법의 어떤 규율 갖고 따지면서 자기들은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새벽에도 우리 허성주 전사님 그 얘기 했잖아요. 보아스 룻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달라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르다는 얘기를 하면 어떤 부류의 크리스찬들은 이거를 피상적인 다름,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잘못된 구별, 이런 식으로 가는 데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 그러면 무슨 복장을 다르게 해야 된다거나 머리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머리 긴 사람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뭐 이런 말 계속 그런 설교하고,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는데 미치겠더라니까. 내가 여호와께 가증한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 있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까지 길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내가 짧은 머리를 지금도 짧은 머리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 요즘 요행이 윤석헌 목사님 같은 스타일의 유행이거든요. 뒤에 탁 치고 이렇게 하는, 머리 이렇게 치는 거, 이게 유행이거든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말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당한 적은 있을 수 있어요. 미용사한테. 저는 말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우리 사람 항상 답답해 하는데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아는 데를 갑니다. 아는 데 가면 그분들이 아니까 그냥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짧은 머리 스타일을 좋아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저는 이렇게 기르고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도 제가 이제 뭐 예수 믿기 전에 그룹 사운드 할 때는 뭐 이랬지만 그 후에는 이제 제대하고 뭐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제 일반적으로 예수 믿게 되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돌아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를 덮고 여전히 이렇게 맥가이버 뒤에 길고 이런 거죠.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는 귀를 덮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계속 그런 게 여호와께 가증하다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가증한 사람이 돼가지고 계속 듣고 앉아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못된 구별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 이렇게 좀 근본주의적인 교회를 가잖아요. 제가 이건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애들이 여름에도 우리 아이들 우리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엄청나게 자유롭게 오는데 아이들도 아무리 여름이 돼도 넥타이 하고 와야 돼요. 양복 입고 8살짜리 이럴 때. 그게 구별됐다고 생각해요. 구별됐다. 문신 안 하고, 저는 문신하는 걸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문신한다고 그게 무슨 구별한다고 안 한다고 그게 구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식으로 잘못된 구별을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피상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외모적인 것들, 무슨 민속촌에 나오는 사람들 입는 옷처럼 입고 다니고 뭐 이런 외모적인 것들,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별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관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그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회심했을 때 그냥 이렇게 뭐 그게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말해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렇게 했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우상 섬길 때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같은 그리스의 도시에, 그것도 유력한 도시인데, 근데 그걸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 예배의 대상이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돈 신을 섬기고 돈 신에 절하고 여전히 성공의 신을 섬기고 세상 사람과 다를 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랬다는 거지.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7절 이것만 제가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뭐를 보든 무슨 뭐 어떤 것이 세상의 문화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성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 그리고 거룩한 것, 세상과 구별돼서 다르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피상적인 것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우리가 다른 게 뭐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놀러 가는데 우리는 교회에 오고, 다른 사람들은 뭐 무슨 뭐 세상 소설 보는데 우리는 성경책 매일 읽기 해가지고 체크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은 것, 우리 가치관,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정말로 desire 하는 것, 우리가 싸우는 것,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관계 맺는 방식, 이런 것들이 과연 내가 세상과 다른가? 내가 구별되어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분은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히려 매력을 끼치는, 믿는 사람들 입만 살았어가 아니고 오히려 정말 다른 애라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돼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